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로켓을 쏘고 있죠. 심지어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다 개발돼서 미국의 본토까지 전 세계 어디든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 이게 큰 위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켓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료입니다. 연료. 그 먼 거리를 10,000km 이렇게 날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켓을 참 개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로켓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회식을 할 때에 망원경을 보고 가서 선물을 줬어요. 그 망원경을 받고 천문학과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이 더 크면 우주를 더 잘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학교의 산으로 큰 망원경을 얻어서 학교 안에 돌로 우리나라의 첨성대 같은 걸 만들어서 우주를 연구하다가 저 우주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는 물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이 폰 브라운은 어릴 때에 수학을 잘 하지 못했지만은 우주에 가려면은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고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중요한 국가기관에 입사를 해가지고 로켓과 이 무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는데 그는 자기가 개발한 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사람을 전범으로 체포했지만 너무나 뛰어난 기술이 아까워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로켓과 우주 탐사에 대한 연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참 연구를 몰두할 때에 1959년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고 1961년에는 최초로 소련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하게 되죠. 네. 소련을 늘 과학기술에서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미국은 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졌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과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사와 과학자들이 이 폰 브라운을 청문회에 불러놓고 어떻게 우리가 소련보다 기술이 뒤처졌느냐,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이 브라운이 담담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진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러시아에 뒤처진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 기자들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면 교육부는 대입 수능 시험에서 미적분 이와 기하를 뺀다고 합니다. 왜냐? 사교육이 심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책일까요? 철학을 가르치던 이 플라톤, 고대 헬라의 철학자인 플라톤도 자기 아카데미에 철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기하학을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수학을 모르면은 과학기술은 물론 철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문학이 자연과학을 핍박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는 성리학이잖아요. 이 인문학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공학, 공업, 이 기술을 사농공상, 농업보다 밑에 뒀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조선 말기에 그래서 막 실학파가 나오고 이용후생학파가 나와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나라의 발전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었죠.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은 반드시 뒤처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내 육신의 필요와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자 공부하려는 분들이 잘 없어요. 기도생활은 식사기도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거나 나의 필요를 구하는 정도에 머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밤 예배를 드렸고 성경공부 제자훈련 부흥회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그것도 자꾸 예배 시간을 짧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빌딩을 하는 운동선수, 열심히 바벨을 들고, 아령을 들고, 발굽히기를 하고, 또 뭡니까?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면서 근육을 키워도 한 2주만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쪽 빠져버립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부처가 되려고 했습니다. 유교 신자들은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 공자가라사대, 맹자가라사대 말씀을 외우다시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격할 정도로 교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건강과 안정과 풍요와 행복 누리기를 추구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겠다는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따로 놀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이 고난을 싫어하고 복음의 삶을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 것을 끊임없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성향은 그것보다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다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즐기며 살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본성은 그렇고 성령의 은혜는 안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웠죠.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날 봐라. 나도 그런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사는 그 양자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는 영의 힘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나중 형편이 심각해집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2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도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다툼이나 허영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옳다. 내 이름, 허명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즉,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독특함을,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보이지는 않는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다툼이나 허영심을 품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고 기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제가 여러분의 앞에 한번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야, 내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 그냥 입으로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엄청 힘들었어요, 혼자서. 여러분 중에 뭐 눈치챈 분도 있고 못 챈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교만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낮 예배 시간에는 안 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하고 예배 비는 도중에 내가 좀 교만한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사람에게 했고 한 번은 오후 예배 강단에서 한번 했어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왜 그랬는가? 너무너무 회개도 많이 하고 이거 회복하느라고 굉장히 바짝 엎드려서 한 주 동안 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는 묻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제가 말 못합니다. 예.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다툼이나 허영심을 갖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해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가에 오래된 책인데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 원서로 한번 읽으면 영어 실력이 확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읽기도 막 하고 있던데 그 책을 저도 구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글이 나와요. 삶의 의미라는 그런 글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에 마주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본인도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가장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이 큰 사고 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에이, 정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에 그게 실릴 정도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렵겠는데요? 싫은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실제적이고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옛사람 아담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악한 의식과 감성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인 청결한 양심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지는 새 사람의 의식과 감성을 이루기 위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육을 위한 삶,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한 삶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겸손과 이타적인 삶을 사셨는가? 6절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실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남이고 아주 이렇게 수려한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았다. 그러니까 가뭄에 비쩍 말라 비틀어진 그런 여린 싹과 같이 보잘것없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30대인데 50대로 보일 정도로 노안이었어요. 널수구레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많았어요.
풍채가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옷도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잖아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변변한 학문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실상은, 그분의 신분은 신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장엄한 영광과 존귀함과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손만 조금 내밀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비천한 죄와 죽음의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취하고 싶은 거, 내가 챙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권력과 명예와 부귀, 좋은 물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세 사람의 의식과 감성을 만들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 이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돈이 많다고 좋은 걸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좋은 것은 예수님 닮는 거죠. 세 사람의 의식과 인격과 감성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영생과 거룩함과 화평함과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비우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처럼 많이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누리고 경험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사실 그게 가지고 누려도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누려봤습니까? 그거 다 누려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뭘 아주 너무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때 저는 이 음악을 좀 잘 듣기 때문에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 좋은 제품이 있는 걸인데, 그래 비싼 건 아니지만은, 벼르고 하다가 하나를 샀지만, 처음에 잘 듣다가 지금은 방치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무엇이 오래오래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신성의 본질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충분한 자존성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의존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 한자로 사람인자가 비스명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받쳐야 된다. 이래서 사람인자다. 그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죠. 뭐 청소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에 사는데도 뭐 택배를 내주는 분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병원 가면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의사가 필요하고요. 예?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내서 팔는 그건 식당 주인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지하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 운전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언제 다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먹고 옷도 내가 다 사 입고 다 만들어 입고 신발도 내가 만들고 어떻게 가능한가? 작업자지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홀로 자존하신 분, 홀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종의 외모를 가지고 종 흉내를 냈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종은 소유가 없다.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즉, 세 번째는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소유가 없고 자유가 없고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의 본질과 속성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자세로 순종을 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 그것도 죄인,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됐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종이 된 사람, 인간 종이 된 것은 사람이 지렁이가 되고 개미 새끼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외모뿐 아니라 생각과 느낌,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까지 진정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툼과 허영심으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헌신과 희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낮춤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만하고 큰 소리치고 갑질을 일삼고 자기를 높이고 주장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난리를 치고 관공서와 경찰서에서도 난동 부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겸비하여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높으신 분이 이토록 낮아지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낮아지심과 죽으심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9절에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높여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낮아진 인간이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 마귀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원래 이 마귀는 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 옆에서 찬송을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대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대천사였던 이 마귀가 교만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찍혀서 맨 밑으로 떨어지고 추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보좌에 높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이 땅에서 낮추는 이가 가장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말은 주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항상 내가 큰 소리치고 항상 자기 말대로 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주장하는 자세, 이 높아지는 자세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복종하는 자세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 위에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천사들, 이미 죽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낙원에 가 있는 천국 백성들, 산자와 죽은 자, 마귀와 귀신,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 그분 아닙니다. 자연 만물, 동식물,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퀴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주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의식,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는 로드십,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지내는 것,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품고 사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과 세상과 흠망한 것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고 이 세상 것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바꾸치기 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참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됐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저 마음을 솎아내야 됩니다. 내 속에 미움과 차별, 두려움과 다툼과 허영심, 교만한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마음, 복음에서 벗어난 딴 마음, 딴 생각, 억울함과 슬픔을 좀채로 안 풀고 있는 그런 속상함, 열등감,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음,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다 옛사람 아담 안에서 구정물처럼 슬픔과 고통의 찌꺼기를 쏟아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마치 구정물과 같은 거예요. 이 구정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출렁거리면 더러운 찌꺼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평소에는 모르는데 마음이 한번 출렁하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막 떠오르게 돼요. 징그러워지는 거죠. 성도는 순종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기경함으로써 이런 옛사람의 추하고 악한 의식과 감정을 파괴하고 뽑아내고 이 팔복의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이것이 성도의 신앙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준다는 건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높여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을 잘 품어야 됩니다. 왜 살다 보면 억울한 게 없겠어요? 왜 살다 보면 속상함이 없겠어요? 왜 살다 보면 손해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괘씸하죠. 밉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억만제약을 용서받고 죄를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두 발은 이 척박한 땅에 두 발이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 살며 체득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신앙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유행가 제목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쩌지 못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순종과 기도의 훈련을 지속 반복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마치 열매가 연걸어 가듯이 우리 성령의 열매,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바른 믿음, 착한 행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열심히 계명 지키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이런 성품을 훈련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